13장은 12장에서부터 시작된 구원받은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를 설명하는 부분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 12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음을 기억하라고, 우리를 생각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각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또 실천해야 되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제 후반부에서는 사랑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하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지라 권하면서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13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염두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 성경의 경우에 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통제가 심했던 시대에 이렇게 여러 서신서 기록들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지금도 중국에 계시는, 또 중국을 비롯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지역에 계시는 선교사님이나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쓸 때 또는 카톡을 주고받을 때 용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런 단어 못 쓰고 다른 표현으로 선생님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성경책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책 이런 식으로 이 검문 검색하는 사람들이 그런 검문 검색하는 기준을 피해서 이렇게 편지나 글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2000년 전 또 로마의 강력한 통제가 있던 그때에는 불시 검문이 더 철저했습니다. 특별히 편지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작은 글씨로 인쇄할 수도 없었고 인쇄술이 나오지 않았던 때이기에 사람이 일일이 양피지에 손으로 기록하다 보니 이 적은 내용이라도 이 편지 또는 이 책들은 굉장히 분량이 크기가 크고 누가 보아도 바로 확인될 수 있는 그러한 크기였습니다. 로마군이나 검문 검색하는 사람들이 대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뺏어다가 다 글을 읽는 것은 아니니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맡겨서 읽게 합니다. 그러니 이 편지가 항상 공개될 수 있다, 누구든지 이 내용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검문 검색에 걸리게 될 만한 내용은 우회적으로 표현하거나 돌려 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지만 믿지 않는 로마 이 권력이 보았을 때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는 것들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이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이 대상들을 숫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짐승의 수 666, 많은 학자들은 네로와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야기하는데, 이 로마에 저항하는 것으로 비춰질까 봐 숫자로 표기했다는 것이죠. 서로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없도록 썼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에서도 보면은 권력에 대한 이야기, 또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러한 것들을 염두하고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읽는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가 읽는 우리 한글 버전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로 주어졌고 각종 관용적인 그런 표현들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잘 알아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도 맛있어 죽겠다, 이게 좋아 죽겠다, 정말 죽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제 좀 과한 또 강조 표현이죠. 정말 맛있다, 너무 좋다, 이거를 좋아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글을 직역해서 저 사람 죽는가 보다 해서 119 신고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신구약 성경에도 이런 관용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복을 1000대까지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3, 4대 내린다 해서 정말 3, 4대를 계산해서 저주를 내린다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인데, 3, 4대까지 저주가 있으니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직역해서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은
이단 사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나타내는 장과 절이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 구분은 13세기 초 영국의 스티븐 랭턴에 의해서 처음 도입되었고, 이 신약 성경의 절 구분은 16세기의 인쇄업자 스테파누스에 의해서 도입이 됩니다. 이 서신서를 썼던 바울이 장과 절을 구별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또 성서학자들이 구별한 것이 아니라 좀 읽기 편안하게 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나중에 약간은 좀 비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것이 우리에게 활용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순복하라, 순종하라 나왔으니 이것만 단독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앞에 또 뒤에 본문을 연결해서 우리가 읽어야 오해 없이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13장에서 권력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12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인 지침을 주면서 12장 19절부터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 그 두 존재 위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심판하실 것이니 그 원수가 악한 일을 하더라도 그에게 직접 복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이야기하면서 13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1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그 권세를 허락한 것이니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함께하는 것이라고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복종해서 끝나지 않고 6절과 7절에서는 세금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조세를 바치는 것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들이 일을 하는 것이니 그래서 열심히 내는 거니 조세, 세금 바치는 것도 이제 마땅하다, 바람직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로마 통치 하에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과도하게 세금을 착취했던 로마에 이렇게 세금을 그렇게 무조건 내는 것이 옳은 일이었던 것인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해서 우리나라의 이 곡식을 수탈하기 위해서 이 군산에 또 여러 또 기지도 만들고, 그리고 삶의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는데 온갖 또 광물이며 많은 것들, 또 노동력을 착취해 가고 또 자유를 빼앗아 갔는데,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일본의 통제를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일본에게 갖다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로마서 13장을 읽으면서 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3.1운동 대표로 섬기셨던 감리교 목사님이죠. 정춘수 목사님은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유의 백성이다 외쳤건만 이 말씀 때문인지 역사가 일본의 승리로 끝난다라고 그렇게 이해해서인지 갑자기 시간이 지나면서 친일파로 전향해서 교회의 헌금을 모아서 일본의 군용기를 구매하고 일본의 총칼을 사는데 헌금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십자가, 각종 성물, 종 이런 것들 다 녹여서 일본에 갖다 바치는 것에 열심을 냅니다. 교회 청년들을 위안부와 또 일본군의 총알바지로 동원하는 것에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그들에게 권력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대로 그들의 권력에 순복하는 것이 옳다. 교회에서 앞장서서 친일파가 되고 또 한국의 좋은 것들을 일본에 갖다 바치고 한국의 귀한 청년들을 일본의 성놀이개와 일본의 악한 권력을 지키는 총알바지로 동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좀 고민이 됩니다.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고민이 됩니다. 근데 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냥 순복하라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자를 허락하신 이유를 3절과 4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새한글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통치자들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은 선한 일 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쁜 짓 하는 사람에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력을 맡긴 이유라는 겁니다. 그들이 악행을 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또 불의한 욕망, 야망을 채우도록 그들에게 이 힘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마약하고 또 뭐 일진 같은 사람들, 동네 카페 같은 사람들, 그들이 악한 일을 멈추게 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권력자들에게 권력을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권력의 목적을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권력은 그대에게 유익이 되도록 있는 하나님의 시중꾼이니까요. 그러나 그대가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헛되이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는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처벌을 내리도록 있는 하나님의 시중꾼입니다. 그에게 권력을 맡기신 그 하나님이 권력을 맡긴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악한 욕망, 개인적으로 또 집안 재산 늘리라고 그가 법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그가 힘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권력을 준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처벌하도록 잠시 맡겨둔 거라는 것이죠. 이거 구약의 세계관과 일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또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회초리로, 매로, 막대기로 사용하시죠. 하지만 그들이 그 역할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과하게 이스라엘을 압제하였을 때, 또 주변 민족들에게 나쁜 짓을 했을 경우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잠시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도구로 쓰임 받는 것 이상으로 그들이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민족들을 처벌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멸망시키셨습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의 로마 권력이며 또 권력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도 그리하신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잠시 권력을 허락하신 것이지 그 이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하라 권하는 겁니다. 그들이 위협하는 총칼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주신 그 양심에 따라서 나쁜 짓 하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요, 선한 일을 박해하는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악한 자들만 벌 주지 않는 선한 사람도, 선량한 시민도 괴롭게 하고 또 개인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불의한 일을 하고 법을 바꾸고 하는 권력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권력이기에 12장 말씀처럼, 12장 19절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니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2장 19절에서는 원수 얘기를 하고 그냥 나랑 비슷한 이 대화 상대, 이 원수를 넘어선 권력은 어떤 것인가를 지금 13장에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가 전복시키지 않아도, 그들이 폭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우리도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아도 그들의 폭력 앞에 3.1 운동처럼 비폭력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도리어 죽임당하고 옥에 갇히고 고문당한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 후반부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중하라.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권력을 존중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13장 1절에서 7절 단락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바울은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관하십니다. 지금 있는 권력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잠시 허락한 것이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음을 잊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권력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맞지요.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라 권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허락하지 않은 권력을 분별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권력은, 일본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이전에 또 군사 정권이 그렇게 불법적으로 권력을 차지하고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탐욕과 욕망,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악을 행하는 권력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12장 19절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갚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일본의 제국주의가 일본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가면서 망한 것이고, 군사 정권이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끄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때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결국 재판정에서 범죄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옆 사람, 나랑 비슷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이라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이 갚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장 후반부 말씀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권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7절 후반부입니다. 위협하고 힘으로 막 억압하는 로마 권력 앞에서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바른 것은 이거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함께 동역을 하고, 또 그들이 악을 행할 때에는 저들의 심판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로마의 그 두려운 권력 앞에서, 일제강점기의 그 두려운 권력 앞에서 예수님만을 붙잡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권력 앞에서 다른 것들은 다 복종해도 예수님 믿는 것만은 나는 그들의 말대로 또 그들의 권력에 순종할 수 없다 하면서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암송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 권력 앞에서 예수님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해서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또 로마 시내에 또 인간 전봇대가 되어서 불태워 죽임당하고 짐승에게 밥이 되어서 죽임당했습니다. 이 13장 1절에서 7절을 암송했던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은 어떠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존중하고 두려워할 자는 아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따라해도 예수님만큼은 포기 못한다 해서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아내와 남편이 같이 감옥에서 죽임당하고, 주기철 목사님, 오정모 사모님처럼, 그리고 그 자녀들이 고아처럼 버림받으면서 자라나는 일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은 로마로 하여금 기독교를 공인하게 하였고,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은 일본의 강제 권력을 두 가지 폭탄으로 가볍게 누르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한 믿음의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권력 앞에서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존중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주님은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권력 앞에서도 그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들 눈치 보며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숨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따뜻한 말과 선량한 행동으로, 친절과 사랑으로 드러내면서 더욱더 우리의 주관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우리의 영원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험악한 권력이 위협하던 그때에 때때로 또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사용하셔서 악을 무너뜨리셨기에 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또 시선으로 권력을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함으로 오직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라. 또 그 위험한 시대에 바울의 입술을 통해 들려주신 것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권력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동역하고 순복하는 또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조건적인 순복이 아니라 또 한때 변절했던 또 그들처럼 또 눈앞의 권력으로 인하여 타협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며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와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뜻,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또 믿음의 백성을 존귀하게 높이실 것을 기대함으로 오늘은 지는 것 같지만 내일의 승리를 기대하며 오늘도 사랑과 선행으로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임을 또 숨기고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임을 드러내며 사랑으로 나아가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두려워하고 예수님만을 존중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